서울 강서지방의 교회학교연합회 정기총회를 맞이해서 우리 지원교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 모든 우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 또 선생님들도 계셔서 참 반갑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참 자랑스러운 분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부탁받았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에 큰나무 교회에서 세미나가 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바디 교육 목회라는 세미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유바디 교육 목회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보시면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유바디 교육 목회. 네, 한 분이 손 드셨는데요. 아마 한 분에 몇 분 더 알고 계시라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유바디 교육 목회라는 말은 유니게,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디모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줄여서 유바디 교육 목회. 유니게는 디모데의 어머니, 엄마. 그 다음에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 스승. 그리고 이제 그런 신앙에 이제 이어서 이제 디모데가 나중에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는 이런 과정으로 전개되면서 유바디 교육 목회의 핵심은 이제 가정 교육과 교회 교육이 연결돼야 된다라는 부분들로 지난번 우리 서울 강서지방의 교육자회 세미나 첫 번째 1회 세미나 때 제가 참석을 해서 들었어요.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유바디 교육목회 연구소 소장 되시는 분이 장로교 쪽에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국교회 그런 교회학교 이제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 가운데 교회학교가 어떤 모양으로든 운영되는 그런 교회는 65%, 그 다음에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35% 이렇게 통계를 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교회학교가 운영되는 그런 교회 65% 가운데 정확하게 학년별로 그런 교회학교가 다 있는 교회, 그 교회는 10%라고 합니다. 10%. 그리고 나머지 90%는요 교회학교 전체가 통합돼서 예를 들어서 초등부 전체 통합, 아니 중등부 전체 통합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통합했다든지 아니면 몇 개로만 이렇게 통합했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교회학교가 운영되는 그 교회가 교회학교가 운영되는 65%의 교회 가운데 90%랍니다. 그래서 각 학년별로 전체 다가 운영되는 교회는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국교회의 현실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또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이제 교회학교가 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학교 위기의 첫 번째 원인은 부모님, 부모님이 첫 번째 원인이고 두 번째로는 학교, 이런 부분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교회, 이런 순서로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는데 부모가 교회학교 교육의 위기라는 이유가 뭘까요? 부모가 신앙이 없다든지 아니면 부모가 신앙이 있긴 한데 그 자녀를 주일학교에 열심히 보내지 않는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 학교 때문에 위기가 되는 상황은 학교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런 그 교육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결국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자꾸 데려가고 또 시간을 만들어서 그곳에 오게 만들고 이런 과정 속에 교회학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쭉 하는 그런 과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굉장한 위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 이거는 우리가 희망을 가진 미래로 기대할 수 없다. 한국교회의 미래가 너무 암울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교회학교 연합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라든지 또 부장님이라든지 우리 교회학교 임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참석하셨는데 여러분은요 교회의 여러 부서 여러 이제
역할을 맡은 분들 가운데 최고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옆에 분 하면서 할까요?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라서 그런지 대답도 참 잘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20대 청년 때에 처음 교회학교 교사를 맡았을 때가 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이제 군인이었어요. 군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이제 군대 생활 그 부사관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에 가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젊으니까 활동적일 거 아니에요. 그 바로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저한테 주일학교를 맡기더라고요. 부서를 맡기더라고요. 반을 맡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주에 만났을 때 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어요. 그런데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뭘 준비해라 아무 말 안 했거든요. 네, 아무 말 안 했는데 그 다음 날 갔는데 갑자기 반을 맡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출석부를 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 제 기억 속에 1학년 2학년 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요,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런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예. 저는 뭐 준비된 것도 없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한 번도 그런 적도 없었고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닌 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 긴 시간이 아니어서 뭘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아이들 한번 쳐다보고 출석부 한번 쳐다보고 그러다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일단 출석부를 펴가지고 이름 불렀어요. 이름 불렀고 그리고 그것을 끝냈습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저한테 공과하란 말을 안 했거든요. 예, 그렇게 시작된 아이들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첫 만남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게 되죠. 섬기게 되는데 1년 지나니까 이건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부장 집사님한테 저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자 부장 집사님이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저를 격려하고 또 다시 한번 더 해봅시다 라고 이렇게 집사님이 많이 이렇게 좀 붙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붙들어 준 것 이제 또 사양할 수 없어서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또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2년째 됐어요. 2년 됐는데 이제 1년 더 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저하고 안 맞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부장님이 또 말했죠. 제가 이거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제가 아이들 가르칠 그런 능력도 없고 이거는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또 이야기했는데 동일하게 그 부장 집사님은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같이 해보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마지못해 네라고 대답해서 또 1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한 2년 지났잖아요. 2년 교사했고 이제 2년 마친 다음에 3년째가 됐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겠습니까? 부장집사님 찾아가가지고 부장집사님 제가 이제 3년째 맡아야 되는데 일을 못하겠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2년 정도 하니까 이제 조금 교사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제가 아이들 가르치지 안 했을 거예요. 아이들 안 했을 거고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게 굉장히 유익이 됐던 일이 몇 가지가 있었죠. 뭐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교회를 다닌 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뭐 대략 한 5년 6년 다녔을까요? 뭐 성경을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주일학교는 1절 모르는 거죠. 하지만 이제 교사를 맡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아이들 앞에 서서 부끄럽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예, 공과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통해서 또 제게도 많이 은혜가 되고, 그래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이 자랐던 것 같아요. 그 주일학교 교사를 통해서 제 신앙이 굉장히 많이 자랐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일학교 선생님의 그런 좋은 유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다른 교회에 가서 교육 전도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제가 가르쳤는데, 그때는 교육 전도사 직함이 아니고요, 선생님 직함으로 가르쳤는데, 그 이제 6학년 부서를 맡았거든요. 6학년 부서를 맡았는데 나중에 그 학부형이 그 자기 이제 그 6학년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엄마,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인 우익도 선생님. 예, 제 이름 외우기 쉽죠? 예, 자익도가 아니고 우익도예요. 그래서 우익도 선생님이 제일 잘 가르쳐 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느끼기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그 주일학교의 선생님 일, 그 큰 일 아니란 말이에요. 대단한 일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날 이렇게 네. 네, 제가 좀 이렇게 감정 있습니다. 감성적이에요, 감성적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비록 지금도 뭐 큰 목회자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게 하셔서 그때보다는 조금 큰 일을 맡기셨다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요, 아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처음 교사를 맡은 분들 힘들어할 수도 있고요. 중간에 저기 부장 집사님 뭐 또 장로님 권사님 다 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잘 이끌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교회 일꾼이고 우리가 이어가고 있는 그 일들을 맡아서 이어갈 그런 소중한 분들이잖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처음 교사를 시작하는 분들은 잘 돌보시는 경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잘 돌볼 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처음 교사를 할 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그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이 날마다 푸른 교사잖아요. 날마다 시들지 않는 푸른 교사.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날마다 푸른 교사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모두가 다 푸른 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교회학교 교사의 이 사명, 귀한 직분을 놓지 않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권사님 그 부분은요, 은퇴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장로님으로 은퇴하시고, 뭐 이런 부분을 과정을 통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했어요. 근데 이 교사라는 그 장로님의 모습을 언제 굉장히 감동이 됐냐면요, 이 장로님하고 이제 주일학교 시간들을 다 보내고 교사회 시간이 있습니다. 교사회의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교사회의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코고는 소리가 나요. 그 보면요, 그 장로님이 그 이제 아이들 가르치느라고 힘들어서 그 시간에 이제 잠깐 꾸벅 조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그분이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공과 교재에는요, 이렇게 공과책을 펴보면은 항상 자기가 지금까지 가르쳤던 아이들의 이름이 공과 그 빈면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장로님 말씀하세요. 고백하세요. 나는 매일 내가 그동안 가르쳤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예, 얼마나 참 그 아름다운 장로님이요, 또 노 교사의 모습입니까? 예, 그런 분 보고 참 도전을 받았는데, 날마다 푸른 교사, 끝까지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직분은요, 이 은사는 교회는 모든 사람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잖아요. 아이들을 돌보는 은사잖아요. 그 다음에 목양의 은사잖아요. 이 소중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 소중한 은사를 끝까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푸는 교사가 돼야 되는데 날마다 푸는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속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가셨어요. 마르다의 집에 가셨는데 이 마르다는 누굽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세 남매가 함께 생활하는 그 가정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방문했어요. 마르다도 마리아도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언니였던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전하십니다. 그때에 마르다는 예수님께 맛있는 거 많이 대접해 드리려고 음식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좀 철없는 막내였던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 입장에 조금 속이 상했어요. 속이 상해가지고 근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수님 곧 말씀을 마칠 건데 그러면은 빨리 식사 대접해야 되는데 저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네 라고 이제 조금 이제 화가 난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저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좀 돕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요청할 때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마르다야 너는 많은 것으로 염려하지만 너 동생 마리아는 한 가지를 선택했는데 그 한 가지 그거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익히 이제 교훈을 얻는 건 어떤 겁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고 마르다는 봉사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말씀 듣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르다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마리아와 같이 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써야 되는 그런 분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예배하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러면 칭찬받았어요. 그럼 마르다는 뭐예요? 마르다는 책망받았을까요? 네. 여러분 거기서 조금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마르다를 부르면서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마르다야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마르다를 부르기 전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마리아를 보기도 하고 함께 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힐끗힐끗 주방을 쳐다봤을 거예요. 주방을. 저 주방에 보니까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저 마르다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마침 마르다가 와서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때에 그 속에 마르다의 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저 마리아를 좀 야단쳐 주세요. 라는 그런 생각도 하나 있고 내가 더 저기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자기를 내세우고자 원하는 마음도 있을 거고 또 하나의 마음은요. 마르다가 예수님 왜 예수님이 그렇게 잘 못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르다의 마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저 마리아 보내주세요. 왜 안 보내줍니까? 예수님 그것도 모릅니까? 그러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마르다에게는. 네. 하여튼 그런 마음을 마르다는 가졌을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좋은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바람은 마르다도 말씀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도 말씀 듣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여러분들은 마리아 위치에 있어요? 마르다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요 마르다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르다 위치에 있는 사람 무슨 말이냐? 마리아는요 신앙의 초보자예요. 아직 철도 없고요 말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마르다는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열심히 들어야
나중에 신앙이 성숙하고 좀 알아서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 유치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르다는 어떤 사람이냐? 마르다는요,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 그가 나이도 더 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말씀도 더 많이 들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더 많이 들었을 거고,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훨씬 더 예수님 말씀을 먼저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말씀의 단계를 이미 뛰어넘은 사람, 이제 초보자는 말씀의 단계지만은 조금 지나서 이제 봉사의 단계까지 이른 사람. 근데 이 봉사의 단계에 이른 사람의 특징 가운데 뭐냐?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이 제법 있는데요. 뭐 찬양팀을 하든지 아니면 주방 봉사를 하든지 기타 어떤 일을 하든지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 가운데 아이들을 맡은 반 말고 부장 집사님 같은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가르치는 단계는 다 지났어요. 주님 말씀 사실은 뭐 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알 만큼 알아요.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는 과정 속에 그들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그 듣는 일을 간과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간과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처음에 자기가 그 맡은 직분을 이제 감당할 때는 뜨거운 은혜로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을 하는데 자꾸 예배 시간에 예배 마치면 식사 교인들에 대접해야 된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주방에 가서 뭐 음식 만들어요. 말씀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주일 성수 다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요, 말씀이 메말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메말라 가고 있으면요, 메말라 가는 과정 속에 이제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했다면 지금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말씀이 메말라 가면은 자꾸 불평이 생기고요, 자꾸 다른 부분에서 뭐 이런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모습들이 그 속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평가하게 되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하는 선생님, 그렇게 봉사자는요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내가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베풀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충만, 그 다음에 또 말씀 충만하지 않은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의 직분이나 또 연륜이 깊어지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더더욱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에 큰 행사를 했습니다. 임직식을 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에서는 밥을 만들지 않았어요. 뷔페 주문했어요. 그리고 이제 행사 진행하면서 광고 시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이번에 식사 준비 안 했습니다. 물론 외부에 오신 분들에게 잘 대접하는 건 중요하지만 이 임직식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한 첫 번째 행사인데 그분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지, 그분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분들은 다 빠져가지고 봉사하고 외부 사람들은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럼 그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고 말씀 듣게 하기 위해서 주방 봉사하지 말고 우리 그 출장 뷔페 시키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분이 와, 이런 교회 처음 봤다고 감동이 됐다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봉사 날마다 푸른 교사가 되고 주님 앞에 간 날까지 봉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가? 열심히 봉사하면 안 돼. 열심히 봉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합회 일도 중요하고 주일학교 부장의 역할도 중요하고 뭐 회계 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는 그분은 그 교회에 속해 있는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 그 예배와 그 또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야만이 목사님과 같은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 동참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에게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가 성숙해서 봉사하고 하는 거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봉사했으면 좋겠다. 왜? 말씀을 안 들으니까 불평하잖아요. 예수님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봉사가 정말 아름다운 봉사고 아까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듯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 주일학교가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여러분의 역할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선한 영향 행사가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말씀을 가까이 됩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큐티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아주 굳게 서가지고 그 다음에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봉사에 큰 힘이 될 거고 또 강력한 능력이 될 거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끝까지 이 직분 잘 감당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교회에서 가장 귀중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